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같지 않으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라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되기를 원치 않느니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증히 여기시는 죄, 또 구약의 많은 왕들이 이 죄 앞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 징계받은 이유가 되었던 그 죄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우상 숭배를 싫어하셨을까? 이 우상은 사람에게서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섬기는 그 대상에게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전능의 권위를 부여하는 일이 됩니다. 10계명 중에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하면 자동으로 연상되는 것이 어떤 석상이나 동상과 같은 형태를 세워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식의 이 다른 종교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에 대한 성경을 읽을 때에 그래도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우상하면 떠오르는 것이 흔히 현대인의 우상이라고 말하는 돈, 권력, 성과 같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우상 가운데 하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완전하게 자유롭고 나는 그런 욕망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은 돈의 엄청난 파워를 경험하면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1년도에 기독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응답자의 92.3%가 우리 사회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돈 사랑은 외국 사람들도 놀랄 지경이라고 합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가족을 제일 1순위로 많이 뽑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일이나 기타 등등의 것들을 꼽았는데 유독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재물을, 돈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학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지적 능력의 한계를 이미 AI가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런 AI가 등장했고 또 현재 과학계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가 윤리적인 면, 또 제도적인 면들을 고심하기 시작했고 아마도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이 과학을 신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챗 GPT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AI가 알려주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곧 올 것 같은 아마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쾌락주의는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즐겁지 못한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더 지루하게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도파민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중독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숏컷이 끊임없이 재생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고 게임이나 도박 중독, 쇼핑 중독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도 흔히 보는 것처럼 잠깐 타는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건널목에서조차도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일시적인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중독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또 사상이나 신념,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이데올로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 신문의 뉴스 기사를 통해서 지방의 우리나라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진로를 상담해 주기 위해서 학교 안에 타로방을 신설해서 상담을 해준다라는 기사를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 무속적인 요소가 정말 많이 개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의 우상은 고대 사회처럼 어떤 형상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우상들이 지금도 우리의 주변에 넘쳐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 넣어 대신함으로써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게 하고 나는 그의 백성 된 이 관계를 해치게 만드는 이런 복잡한 세상 속에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온전한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객관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알고 비판하는 것으로만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믿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우상은 없는가 하는 것을 살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정결하고 거룩해지지 않으면 이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먼저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전된 나 자신이 먼저 정결함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오랜 세월 신앙을 갖고 살았고 직분도 있고 헌신봉사도 힘쓰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의 우상은 그렇게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고 교묘하게 우리 안에도 감추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정결한 척하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고 아름다운 미소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두 왕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 히스기야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왕들과 좀 차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신용을 하는 왕도 있었고 또 요시야처럼 철저하게 개혁을 이루어낸 왕도 있지만 제가 꼽고 싶은 이 히스기야의 남다른 업적은 이방인들의 우상을 부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만든 놋뱀을 그 민족의 성스러운 유물로 여겨졌던 하나의 종교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놋뱀까지도 부서뜨린 일로 봅니다. 다른 우상이야 대놓고나 이방인 신이다 라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이 놋뱀은 좀 문제가 달랐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하니 하나님이 벌로 불뱀을 풀어놓으셨죠. 그래서 이 불뱀에 물리는 자마다 죽을 위기에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책을 주신 것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살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놋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조상들에게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점차 시간이 흐르니 그 상징물 자체가 숭배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엔 그저 호기심과 내 마음에 들어서 좋아했던 것인데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어차게 되는 그런 일들은 우리의 삶에 없습니까? 이걸 제거한다는 것은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백성들의 큰 원망을 살 만한 일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징표인데 그 징표가 신이 된다고 하는 이상한 현실이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런 경우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영험하다고 하는 사역자들이 하나님보다 더 숭배를 받기도 하고, 또 보이기 위한 찬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보다 앞서기도 하고, 또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면 기도가 이루어진단다, 뭐 이런 식의 기도를 몇 시간은 해야지 응답이 된단다라는, 그 기도든지 찬양이든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 없음에도 이 모든 것이 신령하고 고귀한 행위인 건 분명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요, 도구인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헌신과 봉사도 그렇습니다. 그 주체가 나 자신이라고 한다면 이 또한 내 안에 숨어있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 조금 더 인정받기 원하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 원한다거나, 헌신하는 그 영역을 나의 영역으로 주장한다면 이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직분이든 어떤 소모임이든 교회 내에서는 모두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한편으로는 없어서 안 될 사람이라는 건 또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도 없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일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봉사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지, 물론 이것이 뒤로 빠지려는 핑계가 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내 구역이 있다고 하면 속히 방을 빼야 됩니다. 이건 진짜로 들었던 얘기인데, 어느 초신자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갔는데 자리에 앉았는데 좀 있다가 어느 한 나이 지극한 권사님이 오시더니 자기를 툭툭 치더래요. 여긴 내 자리야, 뒤로 가. 이 말에 상처를 입고 그 이후로는 교회를 안 갔다라는, 나 아니면 안 돼, 이 구역은 내 구역이야 하는 부분이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그때는 바로 내가 직분을 내려놓아야 할 때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시작한 그 헌신이 어느새 나의 열심이 되어서, 나의 의로움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신이, 그 직분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이란 명분 아래 교만하고 우월한 마음을 갖거나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대부분의 우상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 시발점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욕구와 욕망은 다른 것입니다. 욕구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충동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배가 고프다 하면 음식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충족이 되고 해결이 됩니다. 또 화장실을 급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해결되면 이거는 충족이 됩니다. 일시적으로라도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욕망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심리적 또 사회적으로 그 내 안에 있는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아주 열정적인 갈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욕망의 문제는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추구하고, 또 그래서 결국 그것을 내가 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고 또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이것에 어느 정도 충족이 됐으면 금세 또 다른 것으로 바뀐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이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 긍정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힘있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기도 하지만 그 선을 넘게 되면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많은 폭식증, 거식증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그것을 다 심리적인 데서 원인을 찾지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바로 욕망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에릭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농경지를 더 넓히기 위해서 데메테르 여신에게 바쳐진 거대한 숲까지 없애버리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를 신하를 시켜서 그 숲의 한가운데에 있는 아주 거대한 참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베어버려라 합니다. 그래서 이 부하가 가서 칼로 도끼로 가지 하나를 툭 내리치니까 거기서 피가 팍 쏟는 것입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걸 건드리면 우리가 벌을 받고 저주를 받을 것 같아요. 이 여신의 숲을 건드리면 안 될 거 다 뜯어 말렸지만 이 왕은 계속해서 쳐라 그러더니 말을 안 듣니까 자기가 도끼를 뺏어서 그 참나무를 다 베어내기 시작합니다. 온통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것을 자기 것으로 채우긴 했지만 분노한 이 여신은 이 데메테르에게, 이 에릭스톤에게 벌을 내리는데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의 형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후 와서 자기 농작물을 다 먹어치우고 그래도 허기가 져서 자기의 전세산을 팔아 음식을 사서 먹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딸을 또 팔아치워서 그걸로 또 먹을 거 사고 결국 그조차도 남지 않으니까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자신 먹는 손을 빼고 자기의 다른 쪽 팔을 먹어뜯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를 먹어치웁니다. 나머지 팔도 먹어치웁니다. 결국 이 사람은 치아만 남았다라는 이런 끔찍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의 부정적이고 무서운 열망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져도 또 높이 오르고 올라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기와 같은 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TV 광고 중에 지금도 하는 줄은 모르겠습니다. 아주 젊고 예쁜 여자 연예인이 나와서 카메라를 딱 이렇게 정면으로 딱 약간 비보물 비슷하게 하고 정면으로 딱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언니 몸 있고 콜라겐 안 믿어? 안 먹어? 나도 먹는데. 세상은 계속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더 가져, 더 젊어져야지, 더 예뻐져야지, 이것도 사야지, 그럼 네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 더 건강해야지, 더 잘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야, 뒤처진 인생이야, 왜 그렇게 살아? 라면서 우리의 그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자극합니다. 여러분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더 잘 사는 것, 더 잘 사는 게 그럼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거, 건강해지는 거, 행복해지는 거, 자식이 잘 되는 거, 이 모든 것을 소유해서 행복해지는 것 아니면 많은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그저 나는 욕심 없어,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면 살면 좋겠어.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행복을 찾는다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포기하셔라. 그런 행복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면 빨리 포기해라. 어떤 목사님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나의 손을 내밀어 다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나의 발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내 입을 열어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이 한날이 되게 하소서.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정말 회개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자식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하시고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하시고 저도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고 주로 포인트는 거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생의 목표가 항상 건강하고 항상 즐겁고 행복하는 것,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한 복음의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았던 다윗이다,
아니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또 어땠으며 모세는 어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그런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 안에 숨겨진 우상이 무엇일까를 곰곰하게 또 생각해 보니까 그건 바로 이런 모든 욕망을 품은 나 자신이더라라는 데에 저는 결론이 이르렀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달려가는 그 열정마저도 때로는 우상이 되더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바로 내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허기를 채우는 세상과는 반대로 나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내 자존심, 내 명예, 나의 주장, 지난 과거의 영화로웠던 거, 미래의 소원, 현재에 바라는 행복들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나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일입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을 아시죠? 우리의 그 이순신 장군님이 하신 말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말씀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신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숨어있는 우상을 찾아내서 제거한다라는 것은 그 제거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상의 뿌리 뽑은 후에 남게 되는 더 중요한 작업이 있는데, 그동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서 차지하고 있던 이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모셔 앉혀드리는 일입니다. 곧 예배의 회복입니다. 깨어지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에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하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바알 예식이 끝나고 드디어 순서가 왔습니다. 여호와를 부를 차례가 왔을 때에 3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와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히브리어 라파,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 라파, 무슨 말이죠? 치료하다, 고치다, 되돌리다, 다시 회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되살아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무너져 있는, 아니면 구멍나 있는 여호와의 제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속히 재건해야 될 것입니다.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키고 제사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우상을 제거한 이유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삼게 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서 낯선 하란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이후 라반의 집에서 봉사하면서 별의별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두 딸을 얻어 결혼을 하고 많은 부를 축적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또다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데 세겜을 지날 때에 그 추장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분노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일찍이 세겜으로 쳐들어가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살상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바로 나오는 35장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타지에서의 고생도 이제 다 끝났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겪었던 모든 서름도 이제 부요한 것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다 형과의 그동안 쌓아왔던 그 마음의 앙금, 불화까지도 이제 다 잘 마무리되어서 행복할 날만 남았나 보다 할 시기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또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집을 나와서 다른 홀로 낯선 미래를 감당해야 하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의 베델에 나타나 만나 주셨던 그 자리를 기억하고 그 자리를 다시 돌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맞다, 그랬었지. 그때 나 참 무서웠었는데, 외로웠는데, 힘들었는데, 그때 정말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네가 어디 가든지 함께 하겠다 하셨었지 해서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서면서 야곱의 가족들과 또 자기와 함께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제 다시 예배하겠다. 그간의 모든 인생의 서러움이고 기쁨이고 그것을 다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다시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모두 거기서 들고 나온 자기 손에 있고 주머니 속에 있던 우상들을 다 이방신들을 꺼내서 야곱에게 내어줍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것들을 다 모아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다 파묻어 두고 다시 베델로 향합니다. 이전 처음 그곳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네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서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의 절반 이상이 이미 야곱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또 앞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그 약속을 믿으면서 제단을 쌓고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의 성막은 고정된 것이 아니었죠. 백성과 항상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한동안 머물러 있을 때에도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고루 주위에 분포해서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움직이면 다시 짐을 싸서 움직이고 성막이 멈추면 또 다시 짐을 풀어 그 성막 주변에 내려앉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 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내어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놋뱀을 부서뜨리고 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후수단이다. 이게 성경에 무슨 말이냐면 놋조각이다. 그 놋뱀을 깨트리는 거 보고 백성들은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아니, 저 거룩한 성물을 깨트리다니. 하지만 히스기야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놋뱀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말합니다. 이거 그냥 놋조각이야. 여긴 생명이 없어. 이건 우리를 구원 못해. 이건 그냥 하나님이 아니야. 놋조각일 뿐이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옛날 노래 시인과 촌장이 가시나무 아십니까? 하덕규 씨가 부른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그런 거잖아요.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이거 실제로 이분은 지금 가요처럼 알려졌지만 믿음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관계 속에서 지었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면 결국은 성공과 실패와 행복과 슬픔의 정의가 몽땅 변질된다. 우상의 기준대로 재정의 된다. 결국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 하는 게 우상 때문에 가능해져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만큼 우상은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무서운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무속인의 말을 듣고 점을 치고 채워지지 않는 허기 속에 더 가지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무속적 행위를 하고
그 아래 머리를 숙이는 이 나라의 지도층들을 보게 될 때에 저는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나 자신의 안위와 행복을 갈구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나 자신을 볼 때에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우상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조심한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제단을 쌓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가서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모두가 신묘한 물건이라며 여겼던 그 놋뱀을 가차없이 찍어버렸듯이 교회 공동체 속에 숨겨져 있고 또 나의 신앙 속에 꽈리를 틀고 있는 내 욕망과 사단의 계략을 살펴서 우리는 성령으로 제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요, 나의 인생과 나의 가족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오직 한 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